네. 어제 날짜로 목수 일을 마쳤습니다. 천정의 목 작업을 모두 마치고 나니 마치 화장하고 난 여인 얼굴처럼 깔끔해졌죠. 거의 다 된 것 같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마무리를 하려면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은 천장이 높지 않아 그래도 비교적 쉽지만은, 그러나 이 예배당 건물은 층고가 높아서 일반 집보다는 훨씬 더 힘이 드는 편이죠. 그래도 끝이 눈앞에 보이니 감사한 것입니다. 길고 긴 이 세 친구와의 논쟁이 끝이 나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인물 엘리후의 말도 이제 마지막 변론에 이르렀습니다. 엘리후는 지금까지 욥의 고난은 욥을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욥을 바라보며 그렇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의도 중요하지만은 지나치게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다 보니 욥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그런 모양이죠. 새 친구들은 너가 죄를 짓지 않고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즉 인과응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 이런 논리로 욥을 몰아갔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욥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그런 모습이죠.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실 만큼 욥을 깊이 이해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욥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참 성경 말씀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닌데, 이분은 이 엘리후의 말을 쭉 보면 이분이 말씀에 은혜도 있고 말씀에 깊이도 있는 그런 분인데, 문제는 인생의 연륜이 부족해서 그런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욥기를 바라보면서 또한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에 대한 이해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지요. 먼저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어렵다고 여기는 욥이 이게 합당하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보다 어려울 수는 없는 것이죠. 인생이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대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 지난 한 4일간 목수가 일을 하고 나니까 목수가 일을 한 만큼 건물이 너무나 달라지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리모델링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목수의 리모델링 재료는 나무 각재, 일명 다루기라고 하는 나무 각재와 또 합판이 주 재료이지만 하나님의 리모델링 도구는요, 오늘도 바로 말씀이고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리모델링 되어지려면요, 늘 말씀과 기도, 성령밖에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또 보면요, 엘리후는 하늘을 보라고 그러죠. 하늘을 5절에 보니까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엘리후가 하늘 보라.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가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범죄하여도 하나님께 영광이 없다. 욥이 범죄하여도 지구는 동일하게 돌아가고 구름은 그대로 움직인다. 욥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유익을 드릴 것이 없으며 엘리후는 욥이 이미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또 엘리후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고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인간의 그 어떤 악행으로도 그분의 성품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욥이 어렵게 살았다고 하나님께 유익을 드렸으므로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욥에게 자신이 불평하는 것의 정당성을 제시해 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의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자신의 기대에 어긋났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 또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불의가 있기 마련이죠.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러지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연약한 자는 학대를 많이 받아 지금 부르짖고 있는 모습.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친다. 뭔가 불의가 가득한 그런 모습이죠. 학대받는 상황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도움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이라고 원망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0절 말씀 다릅니다. 10절을 읽어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자, 이 말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밤의 노래를, 하나님은 사람들의 근심이 사무치는 밤중에 노래를 주시어서 이렇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밤에서 노래를 주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힘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땅의 짐승들이나 하늘의 새보다도, 오늘 11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땅의 짐승들이나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이 11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땅의 짐승들이나 하늘의 새보다도 우리를 더 지혜롭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번에 욥기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은 느끼지 않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궁금한 것은 못 참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궁금한 것에만 관심이 많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덜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보다도 우리를 더욱 더 지혜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묻지를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땅의 짐승들 이상으로 사랑하시고 가르치셨는데 땅의 짐승들은 우리보다 더 못한 그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데 오히려 짐승들 이상으로 사랑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인생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람들은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힘을 얻어 도리어 노래를 부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찬송을 부를 때는 그 찬송에는 분명히 힘이 있었습니다. 아니, 믿음의 선배까지 갈 것도 없고 과거의 한국 교회가요, 우리들이요, 한 30년 전만 해도 찬송 부를 때 분명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찬송에는요, 그때만큼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때는 진정한 고백이었고 예수께로 나온다고 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온 감정이 이 찬송 가사 한 절 한 절에 다 고백이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힘있는 찬송이었죠. 정말 한 절 한 절이 눈물겨운 신앙 고백이었고 힘이 있었던 신앙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이 엘리후의 말 속에서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 우리 이 믿음의 길, 우리 순례자의 길에서 우리 인생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바라보면서 밤에 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날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리모델링 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제가 이번에 리모델링 또 하면서 이렇게 건물이 바뀌어지는 것만큼 내가 바뀌어진다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내가 아름다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힘이 들어도요 이 매일 의자를 옮기고 오른쪽으로 옮겼다가 왼쪽으로 옮겼다가 앞으로 옮겼다가 뒤로 옮겼다가 매일 힘이 들어도 이 일을 반복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저녁에 마치고 나면 다 사다리고 비티 아십하고 전부 다 밖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밀대 걸레질하고 이게 벌써 며칠째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힘이 들어도 힘든 만큼 한 만큼 힘들어도 일한 만큼 바뀌어지 가니까 바뀐 모습이 보이니까 힘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힘이 들어도요 변화되어지면요 힘이 들어도요 바뀌어지는 모습이 눈에 보이면요 다른 거예요. 밭에 심겨진 감자가 잎이 나오고 고추가 점점 커져가는 모습들 고생스러워도 일한 만큼 달라지는 것을 볼 때에 힘이 나는 거거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해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힘이 있는 공동체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엎드리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이 주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리모델링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날 하루도 힘들어도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나님 영광의 주를 배울 때까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후 성경 지식에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 곳은 이 땅에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믿음의 교우들,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그런 사랑과 이해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손길을 오늘도 의지하며 이날 하루도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 그런 열심 그런 열정으로 오늘도 주어진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앞에 주저앉지 않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하게 힘을 얻고 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반절에 서서 우리 믿음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올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이, 쓸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